4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4.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4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아버지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녀들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이지만 그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깊은 내용들이 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자녀들 교육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어머니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말 요즘은 godly father, godly man,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줄 그런 아버지가 너무 없어요. 참 so sad,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가들리 남편, 가들리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자녀들을 예볼 것이냐?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그저 돈이나 벌어서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학교 보내주면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필요, 물론 해야죠. 근데 그것은 대부분이 다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중요한 그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한번 믿는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 영적인 필요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믿는 부모가 어떠냐 이거죠. 세 번째는 지적인 필요, 교육시키는 거죠. 세상 교육이야 한국 부모들 세계에서 2등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라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키는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질 않아요. 그게 너무나 슬프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사회적인 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친구나 사귀도록 내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것,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 상류사회에 가면은 자기 아이들이 누구하고 만나면 그 부모를 먼저 만나요. 이 부모들의 교육 정도는 어떤 것이고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직업은 뭐이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절대 용납 안 해요. 저는 정말 미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런 면에서 자녀들이 아무라도 그런 정말 그냥 미국도 분명히 상류 사회가 있어요. 제대로 배우고 정신 똑바로 된 사람들은 절대 자녀들
아무라도 만나서. 그래서 퍼블릭 스쿨 가면은 온갖 그 계층의 자녀들이 다 오기 때문에 애들이 나쁜 것은 쉽게 배우고 거기서 뭘 배우고서 좋은 거. 이제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웬만하면 자녀들을 프라이빗 스쿨, 크리스천 스쿨.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하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이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에 얼마나 크리스천 스쿨이 많다는 거. 근데 다 차고 넘쳐요. 웨이팅 리스트. 그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네. 그래도 그런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그런 프라이빗 스쿨,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는 데는 너무나도 그 잘못된 친구들을 영향을 쉽게 받고 자녀들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부보다도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 프라이빗 스쿨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 다음에 셋째는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까지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훈련해야 될 그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오늘은 자녀들을 훈련할 때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중요성을 알고 있죠. 그런데 자녀들을 훈련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요. 첫째는 사랑으로 훈련을 하고 분노와 화풀이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개 부모들이 자녀이 잘못하면 화풀이로 그러니까 매를 때려도 화풀이로 매를 때리는 것과 그 아이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도리어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들을 채찍질하려면 먼저 부모가 자기 감정을 가라앉혀야 돼요. 더더구나 믿는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앉혀놓고 그 잘못을 성경적인 근거로 설명해주고 매를 때려도 자기 잘못에 대한 코렉션 그걸 받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화풀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화나면 애들을 화풀한 게 악을 쓰고 고함을 치고 두드러 패고 여러분 저는 특별히 그 티네이저 문제들을 연구하는 그 면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엄청난 자료를 제가 읽었고 리서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티네이저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경우는 잘못했죠. 자신이. 큰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화가 나죠. 그러지만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 아버지가 뺨을 때리고 여러분 잘못했지요. 그런데 그 징계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분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 분을 가라앉히고 여러분 여러분 목사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지만 제가 2번 우리 김자매를 매를 때리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화 안 냈어요. 고함 안 질렀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이유를 설명했어요. 잠언을 같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부모가 분풀로 애를 때리고 하면 부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가 돼요. 그러나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으로 매를 때리면 절대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아이 마음속에 어떤 상처도 남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보세요. 사랑으로
훈련해야 되고 분노와 화풀으면 안 되고 둘째는 이게 중요해요. 훈련을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해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아무리 성장해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책망해주고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욥기를 읽는데 어메이징.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지혜스러워지고 더 많은 날을 살다 보면 이해가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사실이에요. 60살 먹은 아들을 80살 먹은 아버지가 60살 먹은 아들이 넘어지니까 80살 먹은 아버지가 아이고 아들아 어디 다친 데 없냐.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60이 아니라 70을 먹어도 아버지가 90, 100살에 살아있는데 70된 아들이 잘못했으면 너가 그러면 쓰겠느냐? 그 책망해 줄 수 있는 아버지라야.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부모예요. 끝까지 부모의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애들이 다 컸으니까. 아이고, 다 큰 자식의 그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여전히 부모로서 아무리 다 큰 장성한 자식이라도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싫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나무르세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방탕한 딸이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 여자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잘 들어봐요. 이제 자기 삶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을 만나갖고 상담을 하면서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지금 살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I never knew how far I could go.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A wayward girl told me. 이 방탕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ecause, 자, 왜 그랬느냐? Because my parents never cared enough to discipline me. 제 부모는 나를 훈련할 만큼 전혀 저를 케어해주고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I figured that if it wasn't important to them, why should it be important to me?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훈련이 부모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한 번도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 부모인데 그걸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겠는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훈련하는데 첫째는 사랑으로 분노와 화풀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래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징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잘 들어봐요. 주님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결국은 훈련받은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도 바른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하십시다. 우리 4절을 봐요. 6장 4절에 보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훈계는 지침과 격려올시다. 다시 말하면 instructions, encouragement, 지침과 격려. 그러니까 지침과 격려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이 admonition 이것은 자녀들에게 교훈과 경고로 책망해주고 그러니까 첫째는
책망해주고 그 다음에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좀 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항상 자녀들이 그걸 고맙게 받아주질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무랄 때 자녀들이 고맙게 받아요. 아이고 저를 책망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징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요. 대부분이 안 그래요. 참 so sad. 그러니까 훈련하는 부모도 그 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받는 자녀들도 좋게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잘 들어봐요. 그래서 자녀들이 책망해 주면 싫어하니까 만일에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책망으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먼저 부모로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들의 복된 삶을 외면하는 부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볼 때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나무르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자식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안을 가지고 산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식이 무서워요? 자식을 리스펙트 한다는 것과 자식이 무서워서 잘못을 보고도 말 한마디 안 한다. 그건 비겁한 부모예요. 뭐가 무서우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 같이 부모로서 할 말씀 하세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할 말씀 하세요. 자녀들이 아이고 부모님 나를 이렇게 책망해주고 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해요. 거의가 다. 만일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어려서부터 그걸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세요. 한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저도 내 삶을 돌아봐요. 우리 김자매나 지금 이제 애들이 어떨 때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불러요. 잠깐 보자. 그냥 물어요. 왜 내가 너를 따로 보자 그랬겠냐? 뭐 생각난 거 있냐? 대부분이 알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기해줘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김자매, 우리 조이나 딸을 흥항나 너희를 똑같이 그 해주면 그래도 애들이 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피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여러분 어디 자녀들이 뭐 100%다 잘하고 부모는 뭐 100% 잘해요. 그렇지만 부모로서의 그 책임은 져야 돼요. 자녀가 잘못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못하면 자녀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아이고 나 이렇게 책망해서 고마워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로서 할 것 해줘요. 너 그러면 안 된다. That's not right. 그거 옳지 않은 일이다. 만약 자녀들이 주님을 모른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 목표가 돼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그들의 삶의 센터로 모시고 살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를 들어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책망해야죠. 너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자녀들 훈련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고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다 복이 돼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도 복이 되고 자녀도 복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담을 쳐놓고 할 말 있어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그러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답변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관점에 볼 때 잘못했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번씩 불러서 반드시 책망하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또 너희 아버지다 너희 자녀들을 노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의 질서들을 이렇게 다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원리들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역할, 또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알기 쉽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는데 그 천국의 모형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꼭 이대로 정말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부모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까닭 없이 자녀들을 노예게 하지 말게 하시고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훈련하고 책망할 줄 아는 그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면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